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5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대신 구세주 찬송 올려드립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날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실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루를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긴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을 짰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침례 요한이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부 주인이 포도원을 사고 망대들 말고 포도즙들을 따서 맡겨놓고 세를 주고 갑니다. 그런데 그 품꾼들, 그 세를 맡아 쓴 포도원 지기들이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된다. 주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된다. 라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또 다른 모략을 꾸며서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헤롯 당원 중에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이렇게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입니다. 불의한 조합, 불의한 연합, 잘못된 혼합인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헤롯 당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목적은 다르지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다르지만 공동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책략을 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연구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정치적인 목적의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분봉왕인 헤롯 왕에게 충성하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조직이에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죽이려고 함께 조합하고 연합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헤롯 당원에게는 뭐 유대교의 율법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바리새인과 똑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분봉왕도 있고 로마의 왕도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정체성까지 던져버리고 사는 이 모습을 우리는 결단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코 그런 세속적이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되게 연합하고 조합하고 혼합하는 것을 우리는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려고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이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가이사가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예수님을 아주 그 올무에 구덩이에 빠져 넣으려고 하는 질문이지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은 또 그것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그들이 덫에 예수님을 걸리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지요. 야, 내게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보이니까 여기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여기 쓰여져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파놓은 올무, 덫에 빠지지 않게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은 여기 데나리온 동전에 보면은 그 티베리스의 황제의 얼굴이, 형상이 거기 새겨져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존하신 신의 아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야. 황제가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의 천하 만물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우리 자신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로마 제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세금은 내야 한다. 그러나 거기 데나리온 동전에 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신의 아들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약속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이사의 데나리온 동전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맞지만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다. 또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새겨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석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한 것이지. 성도는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사용하곤 하질 않습니까?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헤롯다 열심당원이 같이 불의한 조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이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 신앙생활하는 종교 그룹 중에 하나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엇보다도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올무에 덫에 걸리고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믿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믿고 특별히 모세 오경만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서 오경 안에 나오는 내용만 그들이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모세 오경에 직접 나오지 않는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도 모두 다 부활을 믿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불의한 조합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가 못했을 때에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이야기가 신명기 25장의 5절과 6절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 질문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설득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질문하는 내용도 잘 모르고 질문하는 의도도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믿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것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말하는 거지요. 형이 자식 없이 상속자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상속자를 세우게 되어 있다.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모두 다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또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7사람이 다 그 여인을 아내로 취했으니 부활할 때에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지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마치 그들이 부활을 믿는 것 같이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아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불의하게 조합한 것도 잘못된 연합이에요. 잘못된 조화예요. 잘못된 혼합이에요. 우리 조금 이상한 다른 표현으로 잘못된 짬뽕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두개인은 자기가 부활이 없음을 예수님께 증명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그것을 예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자세인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오해한 거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성경의 진정한 의미, 그 형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것의 의미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지. 그것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구할 때, 살았을 때, 그거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 것이다. 더욱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족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홀로 있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오경에서 있는 것으로 물어봤기에 예수님은 모세오경 중에서 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살아있고 그들은 또한 믿음으로 살아있어서 지금 영원히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고 좁은 이 파편적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믿음 안에 살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또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뭔가 성경이나 어떤 믿음에 관한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것을 질문하는데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창피를 느끼게 하거나 나의 지식을 또 내가 믿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려고 혹은 자랑하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은 없었는가? 겸손하게 모를 땐 모른다 그러고 내가 아는 정도는 이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견해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나를 시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는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우리가 오해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해한다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모든 인생들, 인간들을 위해서 천예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처량한 존재가 될 것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천국에서 다시 영원히 만나게 될 예수님을 기대하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교만하게 내가 믿고 아는 것이 마치 최고고 맞는 것처럼 어리석게 자랑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이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큐티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바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원리와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에 붙들린 충만한 사람 되도록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